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경배 찬송 3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교독문 42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성훈 교수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 중에 어느 하나도 땀의 결실이 아닌 것 없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목숨이,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아침 공기가, 맑은 하늘이, 이 평화가 모두 선물이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저희가 교회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으셔서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이 깨지게 하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착각을 주님 바로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죄와 허물에 노출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경건의 연습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대양재단에 속한 사업체와 교육기관들 그리고 모든 리더들과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이 영혼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실마다, 여러 관계마다, 고민하는 문제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의지하며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건강을 체크해야 하는 교우들의 아픔을 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치고 피곤한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새 일을 앞에 놓고 도전하는 교우들, 반면에 무슨 일을 할지 앞이 막막한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바치는 저희의 기도가 일방통행이 되지 않기를 빕니다. 이 시간 저희의 귀를 열어 주님의 기도를 듣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기고 저희는 다만 신실하게 걸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더욱 향기롭게 하는 동해리 성도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섬기며 돕는 여러 지체들에게 다함이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주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영희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동일이 성도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양승준 목사님께서 성령 임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책을 쓴 조지 바워가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변혁을 일으키신 분이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했으니 예수님을 주와 또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준 그리스도인 혹은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면서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그저 쉽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전도와 선교와 같은 그러한 일들의 전제 조건은 바로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3대 절기라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기독교가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처음 맞는 이 오순절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와 기독교인은 모두 성령에 의해서만, 성령에 의존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후 34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변혁된 최초의 위대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와 변혁의 주체가 120여 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로부터 배우고 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새 사람으로서의 변화는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작은 변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있었고 또 전도할 용기도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서 준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했습니다만 바로 120여 명의 제자들이야말로 준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른 아침 그들이 모인 다락에 엄청난 변혁의 힘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그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변화와 변혁을 교육학에서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 그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듯한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준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번데기와 같은 상태에서 나비와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이룰 수 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혁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었고 언어가 변화되었고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행동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음으로부터의 변화가 언어와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언을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숨어 지내는 겁쟁이 예수 제자가 아니라 만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담대하게 공포하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님이시자 그리스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은 유대 당국의 권력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지만 결코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가 되심을 담대히 자랑스럽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현장에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무리가 가슴을 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자기 것만을 움켜쥐려 했던 사람들이 회개한 다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람들과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며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유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자신들의 마음에 품고 불붙는 열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자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임재의 사건의 요점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신도들은 각기 받은 성령의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만방에 전하고 실현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모습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며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과연 무엇입니까? 영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성령이 누구인지에 대한 성경의 설명으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은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과 현대어 성경은 이 보혜사를 협조자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들은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의 협조자, 상담자, 위로자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 또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인들은 바람 또는 숨을 생명의 영과 동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영이라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막연한 게 아니라 진리의 힘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성령은 이 세상에서 참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진리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운동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기도로 불치병을 치료해야 하는 것을 성령의 활동과 일치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아라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이 흡사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쯤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치 단식 투쟁하듯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어떤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령이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고대인들의 표현 방식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성령은 그런 것들과는 다른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사명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 영에 속한 부분도 있고 육에 속한 부분도 동시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소속의 문제이고 소속에 따라서 지배받는 것이 다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소속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에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정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욕망에 매여 사는 사람이 육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안에 거룩한 마음, 진리의 영을 지닌 사람입니다.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대하며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 명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 양심, 진리, 의로움, 사랑 이러한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며 영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성을 지닌 사람은 성령을 지닌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룩한 영이 임재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그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히 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는 성령을 받기 위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앞선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이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른 것처럼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들의 스승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결코 기분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기분 나쁜 곳, 가기 싫은 곳, 그 예루살렘이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의 터전을 삼게 됩니다. 자기들의 선생님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정치범에게 내리는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 형틀에 달아 죽인 기분 나쁜 도시였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메시아였다, 구원자였다라는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해야만 했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받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라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세상 일에 빠져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준비 혹은 성령을 받은 후에 사역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처참히 죽인 예루살렘이란 그 두렵고 음산한 도시에서 제자들은 간절히 성령 받기를 원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에 전력했습니다. 날이 밝고 있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다락방에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강한 태풍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기도하던 제자들은 모두 놀라서 기도를 멈추고 바람 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려오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동서남북 그 어느 방향도 아닌 하늘로부터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늘로부터 불길이 마치 혀가 갈라지는 형상으로 제자들의 머리 위에 내려오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불길이 머리 위에 머문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새 방언으로 무엇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의 현장 모습이지요. 기도에 힘쓴 그 시각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변혁의 삶을 살면서 새 변혁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을 받기 위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이고 아주 친밀한 깊은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성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질문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이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할은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또 기억과 행함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들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첫사랑에 빠진 사람들,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어딘지, 무슨 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와 특기가 있는지 많은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랑에 빠지면 노력하게 되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함께 살다 보고 사귀다 보면 시들해지는 것처럼 신앙의 연조도 깊어지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애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신앙의 틀에 묶여버리는 거지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별로 없다면, 말씀과의 깊은 사귐이 약해진다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령과 멀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르던 수학 문제를 풀어가면서 수학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도 모르던 말씀의 깊이를 알면서 성령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에지연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충만히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오순절 다락방 제자들처럼 기도에 오로지 힘쓰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사랑하면서 깊은 묵상과 실천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새로운 변혁의 삶을 살아내시고 육체를 따르는 연약한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능력의 영적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권능을 사모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진리의 영, 도우시고 협조하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에지연 교회와 온 교우들에게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대양재단의 모든 기관들, 세종의 캠퍼스와 일터와 배움터에 하나님의 복음을 넉넉히 전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태하 교수님께서 환영 및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 참석하고 계신 우리 예지연 교우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벌써 이제 5월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주일이네요. 다음 달이 이제 6월인데 6월 기도 제목을 저희가 또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끊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서 더 이상 무고한 인명이 희생당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기도 제목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들을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액수에 상관없이 많던 적던 마음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주보에 적혀 있고 또 방송의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제 곧 6월이죠. 이제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면 이제 한 학기도 다 갑니다. 이제 아마 대략 한 3주 정도 종강까지 남았는데 학기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종 수요예배가 이번 학기 들어서 매주 은혜롭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정오 12시에 있는데 우리가 30분 동안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나머지 한 30분 동안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교내에 계신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광고는 이상이고요.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185장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세상 전하세 근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